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의 제목의 말씀은 악질, 독종, 우박, 재앙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고요. 이것이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피,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배웠던 8장에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피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죠? 그래서 피, 개, 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9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꾸 거짓으로 일관했던 이 바로의 나라, 이 애굽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완악한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인 바로는 항복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시고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또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보호가 있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이 시대, 환란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의 주제 선고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피해가 애굽 땅에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악질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가축, 애굽 땅에 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집에서 기르는 이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셨는데 이 애굽의 전역에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인 이 독종 재앙, 이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이 마지막 부분인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첫 번째 우리 소주제를 다룰 텐데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 이 악질 재앙을 다루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죠? 피, 개, 이, 파.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 때도 이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재앙이 이 애굽의 어떤 신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 이 악질이 이 가축들에게 생기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네 가지 재앙처럼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진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악한 이 어떤 피부병이 들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애굽에 속한 짐승들에게 심한 악질이 생기리라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속한 짐승들에게 심한 악질, 이거는 이제 전염병입니다. 이 동물들에게 임하는 전염병이 임할 거다. 그렇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항복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끝까지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바로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바대로 재앙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언제 이 일을 내리시겠다고요? 내일 이 일을 내릴 거다. 그러니 너는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항복해라. 내 백성 보내라. 빨리 그 완악한 목을 이제 풀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한을 정하겠다. 바로 내일이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마.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하셨죠? 4절에 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피해가 없고 애굽에 속한 가축들에게만 피해가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증거를 보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하나님이 바로 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또 한 번 각인시키고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번 경고하신 바대로 애굽에 속한 짐승들에게 심한 악질이 생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경고하신 바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자, 어저께 내일 내가 시간을 정한다,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바대로, 경고하신 바대로 이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때가 되면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아직 다 성취되지 아니한 이 예언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무슨 뜻일까,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고 우리들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유심히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심한 악질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들에게는 발병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 자,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어저께, 그죠? 하루 전날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셨죠. 내일 이런 재앙이 있을 텐데 바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을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에게는 피해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경고를 했었죠. 그러자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진짜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어제 모세가 한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자 사람을 보내어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으로 가서 확인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이분은 내가 감당할 분이 아니구나라고 빨리 깨닫고 그 곧은 목을 누그러뜨렸더라면, 숙였더라면 그 이상의 재앙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 완악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후에 있게 될 더 심각한 재앙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으로 이 심한 악질, 이걸 통하여 애굽의 가축들을 다 치셨죠. 이때 송아지, 말, 낙타 할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번째 이 재앙은 모든 생축에 발생한 악질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은 수소의 수호인 바로 수호신인 아피스, 그리고 암소의 수호신인 하도르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들은 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수소의 모습을 한 그 신이 바로 아피스고요. 그 다음에 암소의 모습을 한 신이 하도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바로 그 금송아지는 이 애굽의 수소를 닮은 그 신인 아피스를 많이 닮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430년 동안 함께 그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조금 떨어진 변방에서 살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관습과 전통과 이런 모든 것에
결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의 존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피스, 이 송아지, 수송아지 신이었다는 것 우리가 참고로 알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 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소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 이제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인데요. 이 독종은 지금 이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 동물과 사람에게 동시에 생기는 재앙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동물과 사람에게 함께 임하는 이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독종. 아마 이 피부에 이렇게 아마 심하게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하는 이런 피부병 일종인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주 심한 그런 상해를 입히는 그런 어떤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내리십니다. 경고가 없어요. 자, 우리 세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이 아홉 번째 재앙. 세 번째가 뭐죠? 이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가 뭐죠? 흑암 재앙. 3일 동안 흑암이 임하는 것 있었죠. 그죠? 바로 이 재앙은 경고가 없는데, 바로 여섯 번째 재앙도 경고가 없이 이제 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3, 6, 9 이 세 가지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 여섯 번째 재앙인 이 독종은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바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독종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고요.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에, 그렇죠? 이렇게 불을 피우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 타고 남은 재를 두 움큼, 두 주먹을 들어올 만큼 쥐고 그것을 바로가, 이번에는 아론이 아니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 두 움큼의 재를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뿌렸는데 이것이 수많은 어떤 그 양으로 불어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그것이 질병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지금 바로는 이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죠? 앞에 여러 가지 재앙들은 경고를 했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했었는데 바로 이 여섯 번째 재앙, 앞에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때도 그랬지만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 악성 종기가 나는 독한 종기가 나는 바로 이 재앙도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바로 실행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번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할 수 없었던 독종 재앙, 악성 종기, 독한 종기라는 뜻이죠.
자, 앞에 몇 가지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강박하게 되는 일에 일조했었는데, 이제 이 재앙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인 이 요술사들도 독한 종기, 악성 종기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요술사뿐만 아니라 아마 바로 왕도 여기 들어가겠죠. 궁궐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리고 요술사들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독종, 악한 종기가 바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신하들은 앞에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바로를 설득했었죠. 자,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아마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도 지금 바로에게 이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아마 분명히 이 요술사들이 그 바로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어야만 하고요. 3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마음의 완악함을 유지하는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자기의 신하들, 요술사들, 또 백성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아마 이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이 바로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이 인력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 그에게 있어서는 큰, 그죠? 국력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세력이 약해지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물들이 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만큼 많은 동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이렇게 강팍합니다. 이것이 악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생들의 후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악인들의 본성, 이 근본이 이렇다는 거죠. 완악하고 쉽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그러고, 자아가 살아서 절대로 창조주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 악한 마귀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 악인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악인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로인 것입니다. 완악함, 강팍함, 괴팍함, 아직 고집불통, 이런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바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사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으술의 신인 임호탭이라고 하는, 꼭 우리 한국 사람 이름 비슷하다, 그죠? 임호탭가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에 대한 심판이었다. 자, 으술의 신 임호탭, 자, 그리고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에 대한 심판이었다. 자, 이 사람의 생명을 아마 주관하는 그런 어떤 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종기로 이 짐승과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취하는 그 재앙을 내린 것은 이 으술의 힘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는 이 임호탭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고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이라는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으술의 신인 임호탭,
이 바로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왔는데요. 미이라라는 영화에 이 사람이 나온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 미이라라는 영화 제가 끝까지 보지를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강의를 끝내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이모텝이 나오는 영화, 이 미이라라는 영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상영을 했었었죠. 자, 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종기로 짐승과 사람을 치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의존하던 으스레 신인 이모텝을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신을 깨 부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서주제, 마지막 서주제, 이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입니다. 13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아주 큰 우박이 내려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사람과 짐승들에게 고통을 주는, 또 죽음까지도 그렇게 가져다 주는 재앙을 이제 받게 됩니다. 1번, 애굽 온 전역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예고하십니다. 예고를 하셨다, 안 하셨다, 예고를 하셨다, 안 하셨다. 종잡을 수 없도록 지금 바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이 재앙으로 애굽 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생 가축뿐만 아니라 인생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면서 더 강하게 바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섬기도록 내가 저들을 구별해 놓았고, 그래서 저들은 내 백성이다. 분명하게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백성이 아니야. 그걸 지금 자꾸 지적하는 거죠. 너는 왜 내 백성을 가지고 네가 보낼 수 있다, 안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저 백성들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 창조주 이스라엘 사람의 주인인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이 바로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제 바로를 지칭하네요. 앞에 재앙들은 바로를 지칭하거나 또 바로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바로 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앞부분에서 신하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죠? 독종, 악한 종기가 나는 것. 그때 바로를 지칭할 만한 어떤 표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바로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도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강력한 돌림병,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 나라를 쳤더라면 너는 지금 내 앞에 없어,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강도를 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전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정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왜 너를 세웠는지 아느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자,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내 생각에 빗나가지 않도록 너는 역시 완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었구나. 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무거운 우박이라는 말은 큰 우박을 의미하겠죠. 큰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린 일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기한을 정하셨네요. 내일 이맘때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빨리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항복해라. 내 백성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하라. 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십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려올 것이면 들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들에서 우박을 그대로 맞는 사람이나 짐승은 죽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 우박 재앙, 이 천재지변이 나타나서 이 큰 우박이 내리는 장면들을 요즘 유독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지 야구공만한 이 우박이 내려와서 이 달리는 차에 이렇게 떨어지니 그 위에 천정이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어지고 구멍이 펑펑 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아마 그런 무시무시한 우박이 이 애굽 땅에 이제 내리게 될 것을 아마 그 정도의 그 크기,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 애굽의 백성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비하는 자들과 무시하는 자들로 나누이다. 자, 지금 피계, 이파, 악독, 자, 지금 우박이다, 그죠? 지금 7번째 재앙인데 6번째 재앙까지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리시는 이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 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이제 우박이 내일이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일은 나와 내 짐승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안에 신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를 당했겠다. 그죠? 자, 20절에서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궁궐에 있는 신하가 종을 부리고 있었죠. 그 종을 통하여 자기의 가축들을 그렇게 기르도록 들여서 했는데 이 신하가 이 모세의 말을 믿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빨리 그 가축들 들에 있으면 다 데리고 들어와라. 내일은 너도 있지 말고 이 가축도 들에 있지 마라. 이제 큰 우박이 내릴 거다라고 지금 이 믿는 신하들은 바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래서 들에 있는 이 종과 이 가축이 큰 우박에 맞아 쓰러져서 비명행사하는 장면,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재앙들을 보여주셨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깨달아야죠. 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신실하다.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는 신이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해왔던 애굽의 신들은 그 히브리 사람의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구해줄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경고를 듣고 피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무지한 인생들, 바로를 닮은 이 목이 곧은 자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그의 종들과 그의 가축들을 그만 죽음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3번,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땅에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꺾어버리다. 자, 어느 땅을 제외하고요? 고센 땅을 제외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네요. 이 큰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렸답니다. 그냥 일반 우박이 아니라 불 섞인 우박.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애굽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이 불 섞인 우박, 그것도 큰 우박 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져서 누구누구를 그렇게 해를 입혔나요? 사람들, 1번 사람들, 2번 짐승들, 3번 밭의 모든 채소와 그리고 나무들을 다 꺾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무서웠겠다, 그죠? 우박이 내리고 불 섞인 우박이 내리는데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가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서운데 이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불 섞인 우박이, 큰 우박이 온 애굽 전국에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얼마나 무겁고 큰 우박이었으면 나무들을 다 꺾어버렸대요. 그 우박에 맞으면 가지들이 다 그냥 꺾여져 버리고 끊겨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신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도 애굽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22절에서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렸는데 하필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고센을 구별하셨다. 이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는 빨리 항복했어야 되는데 이 역사를 보고서도 그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자, 이것도 또 이제 거짓말이죠.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떤 혹독한 재난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회개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또 마음을 바꾸죠. 자, 27절에서 29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을 그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자기도 무섭기는 무서웠나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지금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자, 우레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났나 봅니다. 온 애굽 땅을 뒤흔드는 우레 천둥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박이 떨어졌으니 아마 바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꼴도 보기 싫다. 빨리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그렇게 말하네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자, 알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제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이제 우레소리가 멈추고 우박이 멈추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레소리와 우박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참 왕인 것을 알리이다. 그렇죠?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요, 당신이 바로 모든 세계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왕이 알리이다. 자, 이 바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박과 우레소리가 멈추고 나니 또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야 그 다음 8번째 또 9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래야 또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7번째로 내렸던 이 우박, 그렇죠? 뭐가 섞였어요? 불이 섞인 우박, 뭐와 함께? 우레소리와 함께 이 땅으로, 애굽 땅으로 쏟아졌던 그 우박과 불덩이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모든 재앙들은 지금 누구를 치시는 거라고요? 애굽의 신들을,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 부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재앙, 불 섞인 우박은 무엇일까? 누구를 친 것일까? 이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인 슈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늘을 주장하는 누트 신, 그리고 대기, 이 창공을, 하늘을, 이 대기를 주관하는 슈, 이 누트와 슈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바로 그 재앙이 우박, 불덩이, 불이 섞인 우박과 큰 우레소리를 그렇게 내린 것이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셨던 것, 그렇죠? 나일강을 뭐로 물들이는 거였죠? 피로 물들이는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가운데서 16장의 일곱 대접 가운데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대접 재앙하고 그 내용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일곱 대접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바다와 모든 물 근원에다가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서 그것들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곳에다가, 그 물질에다가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인생들과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첫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나일강뿐만이 아니었죠. 그죠? 그 연못, 또 우나, 모든 지하수까지도 다 하나님이 피로 물들였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7 대접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대접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7번째, 오늘 우박이 몇 번째 재앙이었죠? 피계, 이파, 악도, 우 7번째 재앙이네요. 그죠? 7번째 재앙인 이 우박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인 바로 큰 지진과 1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나오는데요. 바로 애굽에 임했던 7번째 재앙 우박과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 가운데서 바로 7번째 이 재앙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박이었고요. 큰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 우박 재앙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내용 중에서 7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7번째 대접 재앙과 애굽의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똑같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9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재앙 앞에서 서로 다른 운명의 두 백성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피계, 이파, 악독, 우박까지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우박 재앙까지 7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 이 대제국 애굽의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여겼던 하늘의 백성, 이 고센에 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운명이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사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나에게 속한 내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내가 절대 보호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 내 아들이 없는 인생,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인생, 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인생,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이전에 애굽의 백성이 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은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기독교를 믿구나, 교회 다니구나라는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는 언제 두각을 나타내느냐, 언제 이 실체가 드러나느냐, 얼마나 이것이 값진 것이고 보배로운 것인지는 장차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7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보배로운 정체,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동안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이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환란을 눈앞에 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대환란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일곱 대접재앙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장 전체가 바로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환란, 대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를 새롭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이사야서 3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환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이 온단다. 그런데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단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바로 이 은혜가 임할 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가 될 거다. 이 환란이 임할 때는 어떤 대피소도, 어떤 물질도 권력도 힘이 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경외한다는 그것이 너의 보배가 될 거다. 환란에서 면하게 해주는 바로 그 보배로운 그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려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을 앞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사야서 11장 3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일곱 대접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요? 겸손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시겠대요. 밀실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하다고들 얘기합니다. 환란이 이 말세를 당하였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들리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의 때가 임박해 왔음을 우리는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 아무리 그렇게 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